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성경의 창세기라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이 번역된 부분, 창세기라고 번역된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는 브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레시트. 브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이나 창세기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창세기라고 번역이 될 때는 1장, 2장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궁창이 생겼고, 그리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그 모든 공간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 나가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제 물고기, 새, 짐승, 마지막에 사람까지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졌던 이야기인가 보다 해서 이제 창세기라고 했는데 1장, 2장을 지나고 나면 세상 이야기는 안 나오고 사람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요. 그래서 뭔가가 50장까지 다 아우르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브레시트는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이길래 그렇게 제목이 시작이 되었을까?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구절을 하나 이제 제가 외운 것을 이야기 드리면 브레시트 바라 에트 하샤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이렇게 됐는데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5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5경을 보면 제일 앞 글자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브레시트가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브레시트가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 글자 한자가 전체를 다 아우르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레시트는 무슨 뜻이냐? 처음에, 시작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 세상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사람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그런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라고 보다는 시작은, 근원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제네시스로 되어 있죠. 제네시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장은 무엇의 시작이냐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부터 출발이 되는지 우리 한번 3장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요. 여기 본문에서는 하와라는 이름이 아직 안 나와 있고 여자라고 됐으니까 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뱀이 하와를 뭐 하고 있나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유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자그마한 유혹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이상하냐면 뱀이 말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동물원이나 지나가다가 혹이나 뱀을 보시면 뱀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뱀이 말한다는 게 첫 번째 이상합니다. 그리고 뱀에 대해서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뱀 자체는 되게 지혜로운 그런 짐승,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했을 때 이 강교의 히브리어의 원래 원뜻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지혜롭다.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짐승들 중에서 지혜로운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짐승에게 사탄이 함께합니다. 사탄이 함께하게 되면 그 지혜는 바로 강교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한번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막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탄아 물러나라.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하고도 함께하게 되면 예수님을 올가매는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사탄이 가룟 유다와도 함께 했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들도 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어떠한 형태로 누군가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도 뱀이 그렇게 지혜로우니까 사탄이 이 뱀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을 이용해서 이 여자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좋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리가 엄청 빠르고 손이 엄청 빠른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런 분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권투 선수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손이 되게 빠르니까 팍팍 하고 다리를 빨리빨리 이제 치고 빠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쁜 것이 씌이면 소매치기 됩니다. 돈을 빠르게 훔치고 빠르게 도망가겠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가 오히려 정말로 나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강교하다 할 때 강교가 우리 한글말로 말하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간사하고 교활하다 할 때 교활이라는 것은 간사하게 누군가에게 잘 해주는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사는 뭘까? 나쁜 꾀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을 간사라 그럽니다. 다시요. 나쁜 꾀로 자기의 나쁜 지혜, 나쁜 꾀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을 간사라 그럽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나쁘게 이용하게 되면 그게 간사예요. 우리 왕이 있으면 분명히 자기는 이 왕을 사랑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왕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쁜 길을 위해서 왕을 속일 때 그 신하를 간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뱀이 그렇습니다. 이 사탄을 통하여서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간사하게 교활하게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서 특별히 먹지 말아야 될 열매를 하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뱀이 여자에게 참으로 진짜 너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이렇게 이 여자가 뱀에게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다 먹으라 하셨어. 근데 먹지 말라 한 것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악에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돼. 그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의 말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는,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이 빠졌고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뭔가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여자는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정말 이거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어떻게 될까? 자꾸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지지 마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는 다시 만지지 말라는 어떤 그런 불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근데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불만 사항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여인은 동산이 있으면 동산 지금 어디에서 지금 뱀이랑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동산이 있으면 동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중앙에 있으면 지금 어디에서 뱀이랑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동산 중앙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더니 먹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죠. 계속해서 그게 계속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벌써 4개의 강이 기원이 돼서 흐릅니다. 강이 4개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본도 강이 라인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이 4개나 있으려고 그러면요 상당히 규모가 커요. 내가 동쪽에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지금 먹지 말라는 그 나무 겉에서 서성이면서 저거 먹으면 죽을까? 그런 어떤 의아심과 불만이 가득할 때에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유혹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 말에 보면 하나님 혼자만 그거 드시려고 너네 안 주는 거야. 먹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껏 저거 먹으면 죽을까? 라고 생각했던, 만지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 여자에게 먹으면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이 혼자 드시려고 너네 먹지 말로 한 거야, 이런 유혹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열매가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만큼 지혜롭기도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다는 것은 내 건 아닌데 남의 것을 내 거로 만들고 싶대 참 탐난다는 말 쓰잖아요. 이렇게 탐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학교에서 교육 전설을 할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여자 때문에 여자가 문제야. 막 이렇게 여학생들에게 막 퍼붓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학생들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여자가 잘못했을까요? 예. 그러면 이 시각에 아담은 지금 어디 있나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담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만약에 혼자 하와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라고 했겠지요. 너희는 복수입니다. 지금 아담이 같이 옆에 서 있어요. 아담이 같이 옆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라는 말에는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전제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때 아담이 나서야지요. 아니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담도 보면 뭔가 마음에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따먹고 죽나 안 죽나 그걸 먼저 보려고 가만히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남자도 공범입니다. 오히려 방조하는 사람이 더 나쁘죠. 이렇게 죄를 방조하는 사람 그게 아니야 그러고 딱 해야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이야기는 누가 들은 말이냐면 남편인 아담만 들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직까지 하와가 없다고요. 지금 여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듣지요. 하와가 어느 날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려니까 하나님이 주고 먹지 말랬소.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를 아마도 아담이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도 없고 만지지라는 말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삶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쉬운 표현을 말하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옷을 벗었네. 아 부끄러워. 그러면 내가 옷을 가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근데 그 좋고 나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판단력이 아니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제 그런 판단력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사람의 판단력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외에 내 판단력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옷을 벗으면 부끄럽구나. 부끄러우니까 옷을 입어야 되겠네. 당장 옷이 없으니까 무화과라 잎으로도 지금 치마라도 일단은 만들자. 치마를 입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숨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가지고 어디 있니?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여기서 내가 어디 있냐는 이 뜻은 무엇이 너를 그렇게 숨게 했냐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숨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없어요. 특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안 계셔요. 근데 그날 따라서 성적표가 전부 다 아인스야. 전부 다 수야. 전부 다 A야. 그러면 부모님을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예. 기다렸다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버지 소리만 나면 가서 성적표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 하다가 아버지가 아끼시는 뭐 물건 하나 깼다든지 뭐 아니면은 뭔가 잘못을 했다든지 그래 되면 아버지가 오시는 그 시간이 되게 무섭습니다. 숨어 있겠지요. 아들아 어딨냐, 성수야 어딨냐 이러면 그 소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판단력이 생겼어요. 아담에게는.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자에게는 판단력이 생겼어요. 아, 잘못하면 숨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 너를 그렇게 숨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두렵답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숨었다고 합니다. 뭘 느꼈다고요? 자기가 자기가 것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먹었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판단력을 또 합니다. 여기서 내가 먹었다 그러면 내가 크게 혼나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줬다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내가 벌을 덜 받겠지.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기 보면 그 여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여자 때문에 라는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하나님과 여자에게 동시에 보냅니다. 왜 저 혼자 살게 하실 때는 문제 없었는데 여자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먹었다고. 하나님이 이제는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냐? 다시 말하면 무엇이 너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했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판단을 하지요. 이렇게 내가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지 내가 요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뱀이여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벌을 내리십니다. 회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벌은 당연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뱀부터 여자, 남자 순으로 벌을 받습니다. 뱀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녀야 되고 흙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짐승입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는 뱀이 네 발로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배로 다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일단 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한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여인은 첫 번째로는 엄마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한다. 예, 저도 이제 아내가 임신을 5번이나 했었는데 보니까 다 만만치 않아요. 이게. 예, 출산하는 고통이 아니고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임신하는 고통. 아기를 가지고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뭔가를 합니다. 욱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덧하죠. 이렇게. 그 기간에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거야. 그게 지금 주어진답니다. 그리고 수고해야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영장류나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입덧을 하는 짐승은 아직까지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고해서 자녀를 낳는, 새끼를 낳는 그런 짐승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가 큰 고통과 수고를 감당해야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보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린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조종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자꾸 조종할 거야. 화장실 갔다 왔으면 손 씻으세요. 어디 갔다 왔으면 뭐 하세요? 자기 전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너는 남편을 그렇게 조종할 거야. 원한다는 게 조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해라고 자꾸 그렇게 지시할 거다.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조금 더 말하면 남편은 너의 말을 무시하고 너를 오히려 지배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등했던 관계가 이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평등 관계가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아지려고 자꾸 옥신각신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는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는 네가 수고를 해서 소산을 먹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말하는 그 수고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호의호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지냈었는데 이제부터 네가 농사일을 해야 되고 뭐 집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라는 게 농사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농사했다고요. 이렇게 농사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다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농사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수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답니다. 아담이 어디서 출발되었지요? 땅의 흙으로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의 모태가 되는 그 땅 자체가 이제는 저주를 받아 거기에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다. 농사를 지으면 참 희한합니다.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나는데 내가 심지 않은 그런 풀들이 막 자랍니다. 그 풀들이 정말 안 죽어요. 뽑아도 생기고 뽑아도 생겨요. 그런 수고를 해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흙하고 조금 다릅니다. 혹시 이제 시골길에 버스 다니는 거 보셨나요? 이게 그 비포장 도로에 버스 푹 다니면 뒤에 막 먼지가 막 자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파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너는 먼지야 라는 먼지. 너는 존재가 정확하게 말하면 흙이라기보다는 먼지인데 그런 흙먼지 같은 존재인데 너는 흙먼지 같은 그런 존재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르지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 특히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대상이 되는 것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면 빛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빛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이라 불러주시지요. 해, 달, 별을 다 그렇게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안 지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들을 안 지어주십니다. 그러면 짐승을 이제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와라고 아내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이제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
평등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 여성의 위치가 거의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숫자 안 살이잖아요. 이렇게. 오늘 밥 먹은 사람이 5,000명, 남자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위치가 그것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희망되는 말씀이 딱 한 절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보면 아담과 하와라 그러지 않고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합니다. 하와라 지르면 아담은 위에, 하와는 밑이죠.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은 예를 들어서 양이라 한번 생각해 보죠. 양이 한 마리 왔어요. 양, 너 가죽 벗어.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럼 새로운 가죽이 생기나요? 가죽을 벗기면 결국은 양은 죽는 거죠.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를 지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그 짐승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짐승을 이 죄 지은 사람에서 희생을 시켜요. 근데 이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십니다. 어찌 보면 이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계속 3장을 읽었었는데 이 교회 전통에 보면 이 대림절 첫째 주에는 사과를 그렇게 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그렇게 읽습니다. 사과는 아마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뭔가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선악과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과가 빨가면 되게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과 딱 깨물었을 때 싹 끓이는 그 맛.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백설공주 할 때 보면 백설공주가 무슨 과일을 먹고 딱 죽죠 이렇게. 예. 그게 사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그렇게 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르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시죠. 두 번째는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은 되게 권능자이시고 전능자로 나오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되게 힘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죠. 광야에서 헤매고 자기 양도 없는 그런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을 이렇게 키우는 도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들기나무에서 만나 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씀이 나오면은 그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라고 딱 기술이 됐을 때는 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 됐는데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잘못하면 막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에 그게 표현이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되게 다정다감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3장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했지.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동산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이야기하죠. 너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전능해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다 따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무섭게 누가 내 열매를 먹었어?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왜 먹었니?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숨어있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숨게 했냐?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시지요. 그런데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먹게 했냐? 애타는 심정으로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니까 뱀이 먹게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남자에게 앞으로 너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남자야, 너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수고해야 돼. 그게 바로 제 결과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에게 입을 옷을 내가 지어줘야지. 그렇게 가죽옷을 희생시켜 가면서 지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이 대림의 첫째 주일날 기억돼야 합니다. 죄를 저질렀던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십니다. 왜 너희 그랬니? 그렇게 안 했으면 유한한 존재가 안 되고 먼지가 안 될 텐데 너희가 왜 그렇게 했니? 그러나 너희가 선택한 것은 너희가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다.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가 없었으면 하와라는 여자는 갈비뼈가 없었기 때문에 생길 수가 없었겠지요. 또 여자라는 엄마가 없이는 아들이라는 남자가 생길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서 났지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은 엄마로부터 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또 그 사랑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